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발가벗겨진 그런 기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분이 있었습니다.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인도하시고 저를 만드시고 저를 항상 인도하시는 그 나를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선 기분이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강렬한 경험이 저를 굉장히 많이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로 살다 보면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매일 저도 죄 짓고 매일 여러분과 똑같이 그런 악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때로는 크게 자책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너 진짜 못났다. 야, 이런 작은 욕심에도 무너지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야,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좀 어려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엎드렸을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말도 꺼내기 전에 이미 제가 알지 못하는 제 마음속에 있는 작은 것 하나하나 다 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떨림과 전율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두려움과 그 압도되는 마음, 그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저의 사정을 말씀드리기 전부터 제 마음을 아셨고 제가 죄에 지고 무너질 것도 다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제가 그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말을 어떠한 표현을 써서 할 것도 다 아시고 제 죄와 제 기쁨과 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다른 게 어떤 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 입으로 화려하게 제 자신을 꾸미고 싶어 하고 제가 아무리 뛰어난 원변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기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 그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서 나를 꾸미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는 내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벗은 몸으로 서 있는 거구나. 그것을 너무나도 강렬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죄나 제 생각이나 제 아픔이나 즐거움 다 미리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경험 때문에 지금까지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못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꾸밀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죄를 원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다시 실패할 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를 여전히 부르셨고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저를 여전히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꾸미지 말고 벌거벗은 마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러다가 또다시 실수하는 것이 있으면 또다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 내 모든 몸과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경험, 하나님 앞에 실오라기 하나로 내가 가릴 수 있는 것이 없이 발가벗겨진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리려고 해도 절대로 가릴 수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의 머리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아시고 몸으로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체험하기만 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의지하면서 솔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고 그래서 자책하는 마음이 들어도 그런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그런 우리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또다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품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을 떠나질 않을 겁니다. 나 예수님 배반하질 않을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너희는 나를 떠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에게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떠날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보잘것없는 맨얼굴, 보잘것없는 그 발가벗겨진 몸을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희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벌거벗은 모습을 알면서도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나는 이미 너희를 꿰뚫어 보고 있으니 너희가 실패했을 때 너희를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 맨얼굴 그대로 나오라고 그 마음을 전달하셨던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제자들은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서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와서 자신의 맨얼굴을 목도하게 됐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4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 가룟 유다를 설명할 때 그냥 가룟 유다가 왔다 말하지 않고 12 중에 하나가 유다라고 말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떤 것을 뜻하냐면 그만큼 아직까지도 가룟 유다는 제자들과 가까웠고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배신하려는 마음을 가진 가룟 유다를 제자들이 그렇게 가까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유대인들의 대표기구 산헤드린이 보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군인들에게 밤이 어두워서 누가 예수님인지 분간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분간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입을 맞추겠다고, 그러면 숨어 있다가 확 나와서 이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5절에서 47절 보면 이제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말로 나오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을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이 더욱더 넘쳐난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 제자가 선생님께 존경의 표시를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입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다가 입맞추는 모습을 본 이 뒤에 이 산헤드린에서 보낸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입맞춤을 선택을 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간단하게 예수님 옆에 가서 손으로 예수님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그냥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갖은 말과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입을 맞추었던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 번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가장 극진한 사랑의 표현을 행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아직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한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가룟 유다가 끝까지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맨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발가벗은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유다는 예수님도 속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아직도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는 사실 유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차피 예수님 배반했는데 이제 뭐 다 끝인데 굳이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눈을 속일 필요가 있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뭐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한참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참 유다처럼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유다처럼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고 있지만은 그런 때조차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일 때가 참 내가 많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내가 죄 많은 그런 모습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은 이 가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 성도들이 보기에 저 목사님은 예수님 닮은 분이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할 때가 참 많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즐거워했던 그런 마음도 생각이 났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숨기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죄를 잘 숨겨서 들키질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 나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 죄를 잘 숨기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자신을 보고 나 계속 이렇게 살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전 달라스 신학대학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분이죠. 그 총장님, 척 스윈들 목사님께서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견된 암보다 숨겨진 암이 훨씬 위험합니다. 내 몸 안에 암이 있다는 소식은 우리에겐 굉장히 큰 충격과 슬픔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암을 발견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암을 고쳐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암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은 편하게 기뻐하며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암 때문에 우리의 건강은 훨씬 더 악화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위험한 겁니다. 죄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드러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때로는 그 죄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드러나고 주변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면서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보이는 것보다 죄를 발견하고 드러내서 죄를 없애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나는 거룩하게 살고 나는 깨끗하게 산다, 이렇게 속이는 데 성공을 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의 영이 망가져 있을 때도 사람들은 저 유다는 참 대단하다, 유다는 참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온갖 죄로 가득 차 있었고 비록 사람들은 속일 수는 있었지만
결국 그 마음으로 예수를 팔았고 결국에서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하는 이런 비극적인 인생의 막을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죄가 없는 것처럼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속임하면서 사람들의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실 더 우리의 맨얼굴 드러나고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모든 죄를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인들이 가룟 유다의 신호를 받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 마가복음은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의 머리를 겨냥해서, 분명히 머리를 겨냥해서 칼을 휘둘렀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지 않습니까? 칼을 전문적으로 쓰는 군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맞아서 다른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마가가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 우선은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현재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치고,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놀라고, 당황한 베드로는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에 칼을 휘둘러서 군인도 아닌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때 모두 자신의 꾸미지 않은 맨얼굴,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신 예수님은 굉장히 침착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8절에서 49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너네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다. 예수님은 매일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사람들 앞에서는 건드리지 못하고 이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리고 군인들이 왔던 그 모습을 보면 군인들은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완벽하게 무장을 해서 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강도가 아니라 로마의 국가의 전복을 의미하거나 어떤 게릴라와 같은 국가의 반란을 일으키는 인물들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마치 반란군을 토벌하는 것처럼 무장한 군인들이 왔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무기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말과 대화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죄를 드러냈던 겁니다. 지금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과 너희를 통해서 성경의 예언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이미 혼란스러웠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잡은 다음에 다른 제자들도 잡으려고 했고, 제자들은 잡히지 않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제자들이 자기의 꾸미지 않는 그 얼굴,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는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때 여러분, 도망갔던 제자들 중에서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유다도 놀란 것처럼 꾸미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나약하고 초라한 것이 가룟 유다의 벌거벗은 모습이었습니다. 악한 짓을 하면서도 끝까지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마가는 도망가는 제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특이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청년을 그 원어로 보면
네아니스코스라는 말입니다. 네아니스코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여기 문맥에서는 10대 정도, 17살 밑 정도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젊은 10대 소년을 말합니다. 마가가 갑자기 이 10대 소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도대체 이 소년은 누굽니까? 왜 기록했습니까? 우리가 이 소년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는 힌트가 몇 가지가 본문을 보면 있습니다. 우선 소년은 배를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배는 당시 부자들만 입는 굉장히 비싼 재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부잣집 아들이구나. 그런데 이 소년은 속옷은 입지 않고 겉옷만 입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급하게 옷을 입고 예수님이 있는 장소까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충 옷만 입고 따라왔다는 것은 이 소년의 집이 이 근처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 소년은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소년이 누구고 이 소년에 대한 기록은 왜 해두었을까? 다른 복음서에는 이 소년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유독 마가복음에만 이 소년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 소년이 누군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년은 심증으로 마가 요한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바로 이 소년이고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년 마가 요한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낸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면 가룟 유다는 군인들을 이끌고 먼저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그 장소에 가보았더니 예수님은 이미 이 기도하러 떠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으니까 유다는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서 이곳으로 옮게 된 겁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찾아서 군인들이 왔다가 떠나는 장면을 목격한 이 마가 요한은 급하게 옷을 입고 군인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멍하니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던 소년 마가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가 요한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 군인들은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결국에서는 옷을 붙잡았을 때 이 요한은 급하게 자기도 모르게 마치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갈 때 겉옷을 벗고 도망갔던 것처럼 자기도 옷을 급하게 벗어놓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급하게 어둠 속으로 도망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마가 요한은 왜 굳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었을까? 그 이유는 마가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곳에 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간 비겁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기록을 한 겁니다. 나는 그날 내 옷이 벗겨져서 내 몸이 발가벗겨진 채로 달려갔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상태도 벗겨졌습니다.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창피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마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가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마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나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한 예수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지금 믿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는 엄청난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비록 그때 죄를 짓고 실패했어도, 나 그때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드러났어도 예수님 나 그렇게 버리질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맨얼굴 드러나서 도저히 나 자신도 보기가 싫은 그런 추한 얼굴을 가진 나를 예수님은 선택하셨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지 말고 초라한 모습, 벌거벗은 모습,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 자신처럼 위대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한심하고 부족한 인간인지 내 맨얼굴, 내 벌거벗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가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솔직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기록하면서 자신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룟 유다는 이 마가 요한과의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군인들을 피해 도망간 다른 11명들의 제자와 함께 잠시 숨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벌거벗은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유다는 그 모습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 갔었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이 초라한 자신을 보았을 때 이런 자신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아갔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이 자신의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고 숨기는 것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자신의 이 추한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했고 결국에서는 목을 매달고 자살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회와 회개의 차이입니다. 후회는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고 자책하는 것, 그것까지입니다. 후회는 분명히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후회만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후회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없고 아무리 후회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회개도 처음에는 우리의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와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갔다가는 나 파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이고 그리고 나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우리는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대단하고 겉으로는 예수를 살아가는 척하면서 살아갔던 가룟 유다, 그렇지만 결국 파멸했던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마가 요한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믿고 더욱 예수님처럼 용감하게 변한 마가 요한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는 그 다음에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그린 다음에 또 다른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던 사람을 그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그립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과 5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님은 이때부터 총 6번의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과거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재판받고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고 사내들에게 재판을 받고 사내들에게,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가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총 6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잡혀오자마자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베드로는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곳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재판을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 이 정도 거리 두고 있으니까 나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불을 쬐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다른 종들과 군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5절에서 59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떠한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죄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비롯한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 자신의 기록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재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 재판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드러냅니다. 이 산헤드린의 재판은 비밀리에 열릴 수도 없고 밤에 열릴 수도 없고 성왕전 안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재판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재판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죄명을 찾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거짓으로 예수님이 저지른 죄가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억지였을 뿐만 아니라 억지를 꾸며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말이 맞지를 않는 겁니다. 이 동일하게 말하는 증인을 찾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같은 말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 서로 안 맞으니까 이 증인이 서로 한 말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서는 이들이 찾은 것이 성전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면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지 실제 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문맥 다 무시하고 무조건 예수님의 이 말을 다 이리저리 꼬아서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할 다른 신전 짓겠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예수님을 공격을 했던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것만으로는 또 사형에 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대제사장이 직접 문제를 나서서 예수님을 공격해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60절에서 62절에 나오는데 보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당시에는 재판장이 이렇게 나서면 안 되는 겁니다. 재판장은 피고나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었던 대제사장이 이 법을 어기면서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은 묻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재차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맞다. 너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예수님께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다니엘서 7장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아버지 옆으로 가서 앉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바로 메시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 7장 13절을 통해서 이 인용하면서 대답을 하시면서 어떤 것을 의미하셨는가?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사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은 단순히 그냥 인자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앉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앉아서 나를 심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고 굉장히 놀라고 화가 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63절에서 6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 구약에서 옷을 찢는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슬프다, 굉장히 화가 난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분노가 치솟아오른다, 이런 의미로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형을 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 모독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시 법으로는 산헤드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구성하는 멤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다음날 다시 모여서 또다시 토론한 다음에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또다시 아무런 절차도 지키질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을 어긴 또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이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침을 뱉고 비난하고 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당하면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밖에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68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 받는 동안에 뜰 밖에서 기다리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실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을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나는 예수의 제자다, 이 사실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를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너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리를 피해서 이 문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9절에서 71절 보면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분명히 베드로는 자리를 피했는데 이 여종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 예수의 제자 맞는데, 그래서 이 자리를 피한 베드로를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 예수 제자 맞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추궁했더니 베드로는 또다시 나 예수 제자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개인적으로도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서 말합니다. 분명히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다. 당신의 억양과 말투를 들으면 당신이 갈릴리 지방 출신이라는 거 알 수 있다. 마치 우리도 지방에서 어떤 지방에서 오면 그 사람의 이 혹시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딱 알아보지 않습니까? 어느 지방에선지. 이 베드로도 갈릴리 지방의 억양, 갈릴리에서 하는 어떤 행동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베드로 당신 갈릴리 출신이니까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였더니 이 베드로는 더 이상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맹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저주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 저주했다는 것이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것이다. 나 저주받을 것이다. 나 절대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베드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자리에서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베드로가 봤을 때 이 베드로의 인생에서 자신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이러고 있을 때 베드로의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하는 소리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들렸습니다. 우리 7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났습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이 말이 기억났을 때 베드로는 그냥 울고 그냥 눈물 한 번 흘린 것이 아니라 통곡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울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울게 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왜 울었습니까? 베드로를 울게 한 것은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났을 때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래서 울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울었을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는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이날 이후로 방황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회개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서 회개하지 못하고 후회함으로 인생이 파멸했고 베드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맨얼굴을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교훈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우리의 초라한 얼굴이 드러나고 그때 그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 초라한 건 맞습니다. 우리의 맨얼굴이 드러날 때도 있고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암기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서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항상 머물러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치고 우리가 실망스럽고 나 이런 인간밖에 안 되나? 나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예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 의지해서 나 초라합니다. 부족합니다. 한심합니다. 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벌거벗겨지고 초라한 그 모습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꾸며서 나가고 우리가 대단한 인간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초라하고 예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더 부족함이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불쌍한 우리를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사용하시려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혹시 맨얼굴을 보고 계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벌거벗은 그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거나 지치고 그런 나의 초라함이 드러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모두 다 벗어버리고 7월하게 하나 어차피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초라하고 부족하고 실패한 인생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으로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